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자랑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언 2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그 감동이 저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27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27장이 시작되지만 우리가 25장에서 시작된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5장 한번 다시 한번 앞에 살짝 볼까요? 25장 1절. 이게 이제 구분을 지었죠.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이 25장 1절. 이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편집한 요 잠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지금 편집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 1차 수신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성경에 들어온 게 히스기야 왕 때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1장 1절을 보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사실 이 말씀을 명심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는데 이 27장 1절을 그냥 간과한 것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정말 간청을 해서 15년 수명이 연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15년 후에,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연장된 후에 그 1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벨론의 사신들이 유대 왕국을 오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그 유대 왕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대표되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유대 왕국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줍니다. 성전 구석구석을 다 자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선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아주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랑, 당신이 자랑한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없어질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이제 옮겨질 것이라고 그런 예언까지 받죠. 성도 여러분, 유대 왕국 성전, 유대 성전은 하나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 소유. 여기서 히스기야의 문제는 이게 하나님 소유인데 히스기야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자랑이 바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이죠. 자신이 27장 1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도 이것을 마음에 담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그저 단순히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을 갖추기 위함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잠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맞죠? 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인간에서 이 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도덕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도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겸손함을 그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그 이유는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어떤 꿈이나 비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잠언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교훈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의 그 내일 일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계획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런 계획이 있어. 난 내일 뭐 얼마를 벌 거야. 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얼마를 벌 거야. 내 내일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욕심이 있어. 확실해 내일.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됐던 일들이 다 잘 됐어. 이제 이게 계속 이루어지면 이제 엄청나게 성공할 거야. 즉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될 때 인간은 자신들의 계획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계획도 그 계획이 진행될 그 내일이라는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에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깜빡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참에 메모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하고 너무 똑같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1년을 거기서 머물며 장사할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정말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무슨 1년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무슨 내일을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허탈한 자랑이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요?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악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내일은 결코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란 나의 자랑이 되는 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내일은 우리에게 나의 자랑이 되는 날이 아니라 오직 소망이 되는 날인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내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시길 소망하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내일 무엇을 소망하시나요? 우린 내일 무엇을 자랑할까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소망하는 그 존재입니다. 신부잖아요. 마라나타라면서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면서요. 내일 말고 내일 모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성도란 내일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를 준비했던 것처럼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항상 떠올리면 바로 우리와 같다는 생각 너무 들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이 그 초림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과 똑같다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어디예요? 광야라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다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인 중에 난자 중에 가장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사실 아까 꿈과 비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꿈과 비전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과 성도는 다릅니다. 세상은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추구하지만 성도는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죽여가는 것이에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매일을 채워가는 인생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꿈이잖아요. 요셉의 꿈.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었겠어요? 요셉의 꿈이 뭐였겠어요? 원래 인간적인 꿈이었다면 기껏해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아서 아버지의 분깃을 제일 많이 받는, 야곱의 분깃을 많이 받는 뭐 그 정도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니까 세상적으로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매일매일 날들을 채워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꿈입니다. 성도에겐 그래서 자랑할 나의 것이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만 자랑할 뿐입니다. 2절에서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하면 그 어떤 영광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특히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자,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시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대전제로 딱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구제와 볼까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금식에도 반복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로 나를 칭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타인, 외인이 나의 이름, 나를 칭찬하는 것도 사실 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사람의 칭찬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2절에서 우리를 칭찬하는 타인, 외인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영화 그거 있죠. 그 칭찬이 얼마나 사람의 칭찬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지. 그 키아누 리브스하고 알파치노 나온 그 영화 있어요. 그 변호사들 나오는 영화. 데블스 어드보킷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알파치노가 이제 사탄으로 나오고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이제 변호사인데 이제 알파치노가 이 정말 순진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키아누 리브스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키아누 리브스 그 부인이 정말 신실했죠. 하여튼 순진했던 키아누 리브스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이제 로펌 대표예요. 알파치노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완전히 정말 타락 끝까지 갔다가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그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 사탄인 걸 알고선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소위 말해 정의를 행하여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 부인도 회복하고. 그게 마지막 장면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딱 그래서 정말 정의로운 일을 딱 하고 딱 이제 화장실에 딱 이제 그 공중 화장실에 있는데 뒤에서 이제 누군가가 옵니다. 딱 와서 키아누 리브스 칭찬을 딱 하죠.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딱 거울을 보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흐뭇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고. 근데 그 칭찬했던 사람이 딱 뒤돌아서는데 다시 알파치노 얼굴로 싹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얼굴. 그러면 씩 웃으면서. 좀 그 영화를 보고 우와 맞다. 우리를 교만케 하는 건 사람의 칭찬이에요. 근데 1절에서의 자랑과 2절에서의 칭찬이란 그 히브리어 원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1절 자랑과 2절 칭찬이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할랄이란 단어예요. 할랄. 우리가 할랄,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입니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야가 여호와 할 때 그 야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할랄은 자랑, 칭찬, 찬송의 의미를 가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즉 이런 겁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세상적인 도덕, 윤리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나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성도가 할렐루야를 한다는 거예요. 풀어 말씀드리면 성도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이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겸손과 성도의 겸손은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의 겸손은 소극적으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만 성도의 겸손은 그 소극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성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은 산속에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산속에 있을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거라고요. 오늘 히브리어로 할렐, 우리말로 자랑, 칭찬, 찬송에 관한 말씀 우리는 지금 배운 거라고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 신발끈을 풀 존재조차 난 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겸손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한 거잖아요. 성도의 겸손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를 매일 매순간 선택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격앙된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세상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한편 그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은 세상을 죽인 거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후손으로 살아갔고
바로 우리가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후손으로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외식하며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싶을 때마다 세상 것으로 나의 칭찬을 나의 자랑을 삼고 싶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악한 생각, 세상의 욕망을 잘라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찬양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